오늘 저는 시편 제1편과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제1편을 강의 설교를 하면서 시편이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 그 큰 세 가지 은혜가 우선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제1편을 보시면 방금 같이 읽어본 대로 교동원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시편 제1편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은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시편 제1편과 제2편, 제3편을 보게 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50편의 시를 수록을 할 때에 고대 사회는 서열 사회고 족장 사회이고 왕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하나의 계급적인 구조로 나누고 있는 사회가 신분적인 고대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개념은 시편 150편을 나열을 할 때에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가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제일 첫머리에 넣어두는 것이 당시의 문화고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교육적인 배경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 주제를 제일 앞에 제시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야 이야기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사상 구조입니다. 사고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민생활을 하면서 서양의 학문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제일 첫머리에 헤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이슈를 제기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가면서 확정적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서양 사회의 서술의 방법입니다. 중동에서 발달된 이 유대교의 문화와 그들의 문헌도 서술체의가 비슷합니다. 동양적이라기보다는 서양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을 나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한 편만 알게 되면 시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것을 제일 1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편에 넣고 그 다음에 3편에 넣고 이렇게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제1편에 어떤 시가가 들어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저자별로 안배를 해놓고 분류를 해놓고 보면 총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이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 대왕의 이름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간에 합치면 150편 가운데 절반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75편에 대해서 25편은 저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50편은 저자를 모릅니다. 25편 가운데도 보면 아삽의 시가 12편이 들어있고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고라 자손으로 된 것은 10편이지만 고라 자손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대장이었던 해만인데 그의 시가 또 한 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11편을 하고 총칭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2편에 아삽의 시 12편, 고라 11편, 23편이 되고 나머지 2편이 하나하나씩 갈라집니다. 바로 해만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을 보좌했던 또 한 사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한 편 있고 모세의 시가 한 편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편이 점하고 나면 무명용사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시가 50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알려진 3분의 2, 100편의 시하고 저자를 알 수 없는 50편의 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일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계량적인 생각은, 산술적인 생각은 당연히 저자가 알려지고 그리고 절반 가까운 73편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시를 제일 앞에 제1편에 배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편에 하나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시를 제일 먼저 배치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3편에 가서 비로소 다윗의 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상력과 서열 사회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천문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백성들의 신앙적인 신은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모든 민초와 이름 없는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같이 눈여겨보고 있다. 이것이 시편 제1편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시편 제1편은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같이 이름 없는 신앙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암송하고 부르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이 바로 시편 제1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깊숙이 넣으면서 저와 함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강의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한두 구절을 갖고 와야만 됩니다. 모세는 5편의 글을 썼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4편의 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정리하고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보태어서 신명기를 적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백성들에게 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뜻이 들어있어서 듀토라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펴는 글이란 뜻입니다. 그 가운데 30장에 가시게 되면 19절과 20절에서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결론을 삼아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19편과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고스럽지만 저와 함께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제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10쪽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온갖 것을 내게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 장성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시되 너가 그 아니라. 19절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앞에 수시로 생명과 사망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복과 저주를 갖고 오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 쉬운 선택 같아서 우리는 누구나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반대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선택하다 보면 그것은 어김없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남을 살리기보다 자기가 먼저 살아가고 자기 가족을 먼저 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현세적인 축복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모든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가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너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장수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도해 줍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시편 제1편 1절로 오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가 선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이 악인들인데 그들은 세상적인 꾀로서 업무로서 해치고자 합니다. 자기들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제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생명을 상하고 남을 착취하고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해치는 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생과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어떤 명분으로라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세상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두 개로 갈라집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완강하게 거듭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죄인들이 길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자면, 영생의 복을 받자면 반드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팔을 벌리고 쓰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으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모든 것도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힘의 논리를 가진 자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의 시초에 대해서는 창세기 제3장과 이사야서 제14장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고 싶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뿐입니까? 이사야서 14장에 가게 되면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려서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겠다고 하는 천사장 루시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쫓겨서 내려와서는 사탄의 시초가 된다고 하는 히브리의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교회의 종이 되고 성기가 될 자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가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제자를 길러냅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지를 못할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끝에 가게 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서 어떤 명분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면서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게 준 완전한 소유물이라고 행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누락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제1편 1절의 정확한 말씀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엔조이하는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대로만 내가 살게 되면 천국은 나의 것이구나. 얼마나 기뻐하며 남아있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3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세상이 흉년이 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는 하늘 복간을 열어서라도 그를 풍성하게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며 그의 인생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드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절구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3절에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에게는 말씀의 뜻이 늘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사철 모든 잎이 이 땅에서 떨어질지라도 신앙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싱싱한 나무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그 자손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손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가정에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이 형통의 복은 여호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정확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길 볼 때는 부귀 영화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형통의 복이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또한 맡겨서 물돈까지 행사하는 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형통의 복인 줄 압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이 땅에서나 죽어서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전히 설명을 해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르며 자신이 정했던 하나의 결정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하게 되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을 해쳐서 착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며 정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치 바람이 나는 겨처럼 얼마나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40대에 있었습니다.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분은 중동 땅을 다녀와서 건설업을 조마하게 했는데 40 중반이 되니까 그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제게 하루는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벌어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 해다 저것 해다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그 사람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할 일이 무척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은 무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소시적에 너무 성공해버리면 뭐합니까? 그 다음 인생은 참으로 딱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5절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요한복음 5장 29절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와 영불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악인들은 부활하여 어디로 들어갈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불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를 파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을 익명의 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우리들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거기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가난 공동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실 것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신명기 30절 19절과 20절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주인께서 칭찬하실까? 나는 그를 모른다 하실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6절의 내용으로 시편 제1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제1편과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는 무명인 또는 민초의 이름으로 이 글을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백성들에게 아리랑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리랑의 저자가 누구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 저자는 바로 우리 한국 사람 모두가 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모든 이름 없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눈여겨보시고 이름 있는 자들보다 더욱더 존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저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편을 저자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절반 가까운 73편이 다윗 대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편을 남기고 있는 자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 대왕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의 대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시를 많이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두 편밖에 수록이 되지 않았을까? 한편 생각하면 크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왜 73편을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고 있는가? 모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시편 내용을 적어오라고 해서 하나씩 73편을 골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했던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다윗 대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에 실려있는 73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눈물로 쓴 시들인지 모릅니다. 다윗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대왕과 솔로몬 대왕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수저는 누군가? 다윗이 아닙니다. 금수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8번째 막내 아들이며 형들은 집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다 모여있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꼬리비와 같은 인생을 집안에서 취급받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가 입신을 하여 17, 8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연전연승하고 있는 청년 장군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말 끝에 가장 화를 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천이라 그러고 다윗 청년 장군을 만이라고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 살려둘 수 없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20세가 될까 말까 한 청년 장군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파, 유대 지파의 왕이 된 때가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망자 신세, 피난자의 신세는 10년 이상이 됩니다. 일국의 왕, 그것도 용맹한 사울 왕을 피해서 3,000명의 군사가 추격을 하는 그 추격을 따돌리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자가 그러한 풍찬의 세월을 그리고 위험한 인생을 10수년간 살아온 자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창세기 뒤편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13년 동안
형들의 대신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옥살이를 했던 요셉과 이 다윗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형통과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피눈물로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을 살았기에 비로소 얻게 된 승리의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러한 인생이 73편의 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후반부는 천명의 여자와 더불어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시편이 주고 있는 것은 73편과 73대 2라는 말씀으로 너는 무게에 있는 73편의 시를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73번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그 많은 왕국을 주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자를 따라가며 이방 문화를 즐기다가 두 편의 시밖에 백성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저자가 주고 있는 그 불법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 자손의 이름으로 그들의 주장이었던 해망까지 합쳐야 겨우 11편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정도에 가게 되면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해만이라고 하는 자, 그가 고라 자손에서 나타난 자입니다. 그를 주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보좌하도록 두 사람의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삽이고 또 한 사람이 에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조상이 다릅니다. 그 조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제6장 우선 1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제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617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제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예, 우선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그핫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6장에 가게 되면 고핫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었고 그핫이 두 번째 아들이고 무라리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느 조상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두 번째 아들인 그핫의 자손입니다. 다 같은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자손들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론과 모세가 그핫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되고 모세의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게 되면 이 그핫 집안의 후손 가운데 모세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므론입니다.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으로 가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촉구가 실려 있는데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제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게르손 역시 고핫 무라리로 나타나는데 이 고핫 두 번째 아들 집안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18절에 아므람이 나타납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나올 때 아므람이 장자로 나타나고 이 아므람의 아들들이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의 아내는 막내 고모쯤 됩니다. 요게벳
지파가 결혼하여 레위 지파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아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스할입니다. 이 이스할에게서 나중에 아들이 장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할의 아들들 21절을 보시게 되면 적혀져 있습니다. 21절에 출애굽기 6장 21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나옵니다. 바로 이 고라입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아므람의 장자가 아론이요, 둘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므람의 바로 밑에 동생이 이스할이기 때문에 그 삼촌, 큰 삼촌의 맏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이 고라가 나중에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자기 편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게 되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립니다. 고라가 왜 반역을 하게 됐는가 하면 자기보다도 별로 뛰어나지 못한 아론이라고 하는 사촌형이 모세의 위세에 힘을 입어서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이 고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아론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그에게도 있는데 왜 나는 성막을 기구나 옮기고 구전일이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지파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더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불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향로에 불이 붙는가? 아론의 향로였습니다. 고라가 내어놓은 그 향로에서도 불이 나타나고 그 즉시 땅이 갈라졌습니다. 고라를 비롯하여 반역자, 추동자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지졌던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무엇으로 쳤습니까?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거의 전멸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 말씀 끝에 사람들을 쳐죽이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때까지 죽은 자의 수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700명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섬겼을 때도 3,000명이 죽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고라 반역 사건을 통해서는 250명이 먼저 지진으로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들은 죄인들의 자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국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비스하가가 바로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엘라사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전부 사면을 시켜주어서 새로 성막을 섬기는 자로 복귀가 된 자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비스하가는 그들을 중용했습니다. 다시는 고라와 같은 반역을 하지 않고 납작 엎드리며 비스하가를 그렇게 대제사장을 섬기기를 성심을 다했던 사촌들이며 자신들의 일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라 자손들은 번성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제사장 집안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레위 집안에서 존경받는 자요 실권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찬양을 역대상
6장입니까? 거기 가서 찬양하는 자를 뽑았을 때 당연히 고라 자손이 수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가 에만이었습니다. 그 좌우 보좌에게는 나머지 두 집안에서 첫 번째 집안인 게르손 집안에서는 아삽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 집안인 머라리 집안에서는 에단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구성이 되고 백성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며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요새로 말을 하게 되면 랍비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키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장 앞장에 서 있는 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선생들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율법 선생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온 고라 자손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11편만이 실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삽이라고 하는 옛날에 보상안에 불과했던 그 자리의 시가 12편이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고라 자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라 자손의 시를 많이 싣고 조금 그저 아삽이나 에단의 이름으로 실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에단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것이 걸맞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시와 아삽의 깨달음의 시를 비교했습니다. 아삽의 시가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요 선견자이며 참으로 지혜자였습니다. 아삽만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이 시를 암송하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저는 이 고라 자손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역전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며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고라처럼 땅에 상심을 받거나 역병으로 죽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왜 그 진로 속으로 우리 민족이 나쁜 성향 가운데로 버리지 못하고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족의 장래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 레위지파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듯이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 고라같이 살아가지 말고 고라 자손같이 살아가자. 이제는 더 나보다 나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가 있으며 깨달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자가 있으면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서 그를 앞세워서 우리도 신앙의 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개척하자. 이것이 독립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독립자의 삶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시편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두 수 없이 드렸습니다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고라 자손처럼 우리도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나보다 나은 자를 앞세워서 그 뒤를 지원해주고 받쳐줌으로써 우리 민족의 살길과 우리 교회의 살길과 우리들의 신앙이 반드시 서는 그런 날을 참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대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